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준비는 하였사오나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한다 하겠나이까. 긍휼히 여기시고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무엇인가? 다 아는 듯 합니다. 한편으로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구원은요,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단순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또 수십 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어긋나지 않고 꼬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조계사 앞에서 한 무리가 모여 고함을 지르고 찬송가를 막 불러 제꼈습니다. 부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 그랬습니다. 좀 어딘가 이상해요.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하기도 그렇고 옳다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는 야단이지요.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교회단체가 그들을 소란 어떤 걸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기독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는 하는지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상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공감하고 그 이상을 자기 삶에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해요. 흔히 말하는 전도는 기껏 교회 회원 모집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것을 믿고는 그 야단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자기 생각은 복음도 무엇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복음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깨달아야, 이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돌을 트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 고쳐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멀리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전염을 우려해서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록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가까이 올 수는 없고 멀리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른 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누가복음 17장 14절 나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정말로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정을 해줘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어떤 동작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동작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무슨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갔다. 상당한 믿음이잖아요. 만일 갔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는 얘기예요. 제사장을 못 오간 죄, 곧 하나님을 못 오간 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좀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죽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좌우지간 크게 무슨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사이에 병이 나았다.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믿음은 이런 식으로 쓰여요. 자기가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기면 믿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조계사 앞에서 부산을 떤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병이 나았습니다. 그중 1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돌려야 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은 나의 몹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믿음의 첫 발자국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믿음인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믿음은 병이 나는 것을 상상하고 또 상상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것은 뭡니까? 구원을 얻는 디딤돌 역할을 한 거죠. 디딤돌은 밟고 지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은 디딤돌을 밟았지만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즉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삶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은 병만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병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병이 낫는 믿음, 복 받는 믿음이에요. 영생 얻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설령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일지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 믿음은 꼭 교회 안 나와도요, 절에 가도 있고요, 남녀 호랭교를 믿어도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거기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째서 복받는 일이 있고 또 어째서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는가? 이런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것으로서 그 낫게 하는 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지향하는 표대가 결국은 무엇인가? 이런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문턱까지 예수님께 인도를 해주셔요. 병이 낫게 하신다든지 막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든지 해요. 그러나 구원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합은 가버렸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혈루증을 피가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증세인 것 같아요. 12에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이제 믿음이 행동하는 데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런 행동할 수도 있겠고, 오만 일 다 해보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밖에는 믿을 게 없다라고 가는 수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능병자처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럼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행위 안에, 말씀 행위 안에 고쳐주셨다는 뭐가 있잖아요. 여자는 그게 없어요. 무리가 밀고 당치고 이러는 사이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제자들이 뭐를 반문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누가 된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제발이 저려서 나온 식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 혼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고 또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자 혼자 그랬어요. 독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아보셨을 때 이미 사건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추인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라. 여자가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두 종류로 쓰입니다. 구출이라는 뜻이야. 다른 말 아니에요. 병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한 구원은 병에서 구원, 나쁜 삶에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걸 말해요. 이 삶 자체에서 구원을 말한 거죠. 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 나으려고, 고질병 고치려고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1절에 나옵니다. 반면 누가는 8장 43절에서 48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은 없어요. 여자는 삶이 혈루증이라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라 해서 다 낫게 해주지는 않아요. 의사도 모르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의사를 찾는 것뿐이지요. 아무튼 있던 것도 다 합의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냐 이 말이지요.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랬지요. 돈만 흡수했습니다. 고통만 커졌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고도 병이 낫겠다. 구원을 얻겠다. 믿었습니다. 삶이 나쁜 상황이 예수님을 찾게 했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믿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병이 나을 줄이었어요. 병에서 구출이에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소문만 막 들었지. 신령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옷에, 그분이 입고 계신 옷에 손만 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수준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이 그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라 함이랄라. 병이 낫겠다 이 말이. 구원은 작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말, 혈루병에서 구출받으리라. 이거예요. 구원하다 소조입니다. 명사로 소테리아입니다. 구출, 원래는 삶의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 이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 결과가 행복한 삶, 복받은 삶이에요. 여자가 바라는 건 단지 자기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여자의 관심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영생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점에 독자가 헷갈릴까 싶었던지 누가는 이 대목을 빼버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누워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영생의 구원, 삶에서 구원입니다. 삶 자체에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네가 삶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너는 삶에서 구원 받았다. 후에 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겁니다. 여자는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고질병 때문에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삶에서 구출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만하면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아닌가. 이 문둥병이 나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여자는 구원 다음에 병이 나왔고 사마리아 사람 병 나은 다음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왜 같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혼에 대한 것, 삶 자체에 대해서 구원은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가난해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 달라 이 말이에요. 병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 고쳐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공통적으로 문득병도 쉬운 병 아니고 이 혈루병도 쉬운 병 아니고 12예요. 공통적으로 삶에 어느 정도 지쳤을 때입니다.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였어요. 삶에 대한 욕망이 어느 정도 꺾였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통 없으면 영원한 삶 누가 바라겠습니까? 저 세상이 이 세상보다 뭔가가 더 좋아야 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세상이 좋은데 누가 저기를 바라요? 병은 삶의 고통입니다. 삶이 없으면 그런 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여 구원, 구출, 소테리아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병이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보이시려는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병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셔도 구원을 이루는 건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9은 문둥병이 나은 채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삶에는 문둥병 말고도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문둥병이라는 단지 하나의 문제만 해결했을 뿐입니다.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마누라도 속 썩일 수도 있고 자식들이 뭐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는 근본적인 문제, 삶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소테리아,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끝이 없어요. 이 고통 없으면 저 고통이 있습니다. 삶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 삶을 벗어나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쳐봐야겠죠. 많이 실망해야겠죠. 그게 아니구나 해야겠죠. 요즘 이혼한 사람이 부쩍 많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때는 이혼이 흔치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만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옛날에는 함께 살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뭐 이혼이 뭐 쉬운 일이겠어요.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야 내가 삶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을 것 같다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힘들게 살 때 비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지금에 왜 이혼이 많은가? 이것 좀 생각해야죠. 정신 영역에서요, 고통이라는 것은 의외로요, 상대적인 감정입니다. 더 큰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겪고 있는 작은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요즘은 학교에서 뭐 언어폭력이나 뭐 성추행이나 그러면 난리 안 납니까? 옛날에는요, 더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에게 말도 못하게 맞았습니다. 선생 마음에 들지 않은 이 핑계 저 핑계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남자애들은 머리통을 끌에 끼고 주판으로 비벼버려요. 여자 선생은 어떤지 압니까? 힘이 없으게 귀를 꽂아갖고 비틀어버려요. 시험 성적을 핑계로 1시간 내내 수업은 하지 않고 몽둥이 타작을 했습니다. 저도 40대를 맞았는데 선생이 때리다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1시간 다 못 끝냈어요. 40대를 이만한 몽둥이로 맞고 나니까 이 장단지가 퉁퉁 부어가고 바지가랑이 안 들어가요, 이게. 뒷날에는 이제 아래베개하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찬물로 찜질해 주더라고요. 지금 그러겠습니까? 약자니까 그런 거예요. 기성예비를 제때 좀 못 냈다고 아이들 다 복로 앞에서 세워놓고 돈도 없으면 학교를 왜 다니냐고 창피를 주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을 단순히 비교하면요. 지금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언어 폭력이 힘듭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비교라는 것은요. 항상 수평적인 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래요. 고통이라는 느낌은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감정입니다. 삶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열대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 여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내가 혈루증만 나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혈루증이 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제 못하랴 했을 거예요. 뒤집어서 봅시다. 혈루증이란 걸 모르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고 산 그 세월만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 사람이 혈루증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나는 기분이 들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마지막은 권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돈도 많고 자식 새끼들 다 잘 풀렸는데 뭐가 걱정일까? 아무개는 행복하겠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다 없으면 권태라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 고통 아니면 저 고통, 저 고통 아니면 이 고통. 하다 보다 옛날보다 분명히 삶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감정이 생기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병에서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라는 자체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 문제예요. 삶에 대한 싫음증이 있으면 아직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삶이 어렵냐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여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단 병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는 그 구원 말이에요. 다른 세상을 이제 꿈꿨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그만큼 이게 다는 아니구나. 그래서 병이 낫기도 전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러신 거예요. 여자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제는 여자가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복음의 말씀을 하시면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러겠습니까? 확 들어오지요. 자기가 고통을 겪은 만큼 기적도 복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일로 영혼의 구원,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것을 봐야 해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 문제입니다. 복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가? 복이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여는가? 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가 있어도요, 시간이 어떤 것인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은 허상입니다. 만일 영원히 산다면 이런 삶이 영원히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지옥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그림이 없으니까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하는 거죠. 그 그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삶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하고 좀 살만하면 또 무슨 일이 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식에게 전화가 한 번 오면 우리 집사님도 그런데 안 지났겠습니다만은 전화하면 반가운 게라 덜컥해요. 좋은 일로 전화할 일이 없어요. 또 돈이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세월을 살아도요, 산다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반드시 지쳐야 하는 거예요. 삶에 욕망이 있다면 아직 덜 살아봐서 아직까지는 지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삶이 곧 영원의 삶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환경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의 세계, 너머의 세계를 문을 열어보는 이런 기회를 가진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병이 낫는 사건을 디딤돌 삼아 영원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보통 신앙인이 바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뭐 문둥병이 낫고 혈류병이 낫고 뭐가 낫고 이런 거예요. 그거 바라고 교회 나오고 그럽니다. 복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세메이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우마나 테라스나 능력이나 기적이라 이렇게 쓰지 않고 표시라고 쓴 거예요. 믿음은 영원자를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영, 머리 둡니다. 여기다 두고 살겠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죄란 말 자주 나오죠. 죄사함, 뭐 죄시음, 속죄함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이란 것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거거든요. 무엇 때문이었던지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 착오로 인해서 삶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그걸 청산하자.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삶의 대전환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들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릴 때 아무데나 그냥 내리지 않잖아요. 다 자기 경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물때도 보고 장소도 봅니다. 물고기가 잡힐 만하니까 그물 내린 것이지 못 잡을 것 같고 물이 싼데 왜 내립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물고기를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는 날이 있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 청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러신 거예요. 그 말이 자기가 볼 때는 맞득잖아요. 그렇다고 상황이 딱 거절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지만은 별것 없을 거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말은 좋게 하죠.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놀래버린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란 게 아니에요. 나는 어부고 저분은 새님이에요. 물고기에 대해서 내가 더 잘알지 저분이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마르톨로스를 죄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가짜고요. 세상을 살아도 헛산 사람이요. 헛다리 짚고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한 것은 반어법이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아, 나는 이제 저분을 따라다니며 살아야겠다. 나는 지금 헛살았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후 제자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방향을 전환하긴 전환했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더 잘 살겠다. 더 평안하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어부의 삶에서 정치인의 삶으로 좀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의 기적,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도로 죽죠? 나사가 다시 살아났단 말 없거든요. 에녹처럼 왜 계속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육체의 일이거든요. 병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도요. 구원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야 해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독백처럼 말하지요. 심령이라 번역하면 네페시입니다. 좀 번역은 이런 것은 좀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응하는 말이 푸시케입니다. 원래 이 말은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으로 온 건데요. 때문에 생명, 영혼, 목숨 이렇게 막 가지가지로 번역해요. 이 세상을 사는 한 사람의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에 만족해서 내 영혼아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이란 말이 3번 나오죠. 헬란말로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네페시나 헬란 말로 푸시케나 같은 말이에요. 내 호흡이 끊기면 그 많은 돈이 어디다 쓰겠냐? 그 많은 돈을요. 네가 죽으면 그만인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돈 말고 다른 것을 팔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과 다른 말이 있습니다. 푸시케와 다른 말, 영, 푸뉴마지요. 푸뉴마는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원래요. 하나님께는 몸이 없기 때문에 푸니마만으로 존재하잖아요. 히브리 말 루하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냥 혼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에는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육체의 요구는 생존인데 생존에 어느 편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단지 이거거든요. 사람의 삶은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지으며 삽니다. 거기서 감정이 생겨요. 감정은 단 2가지 신호입니다. 쾌와 불쾌입니다. 쾌는 행복하다 느끼는 신호고 불쾌는 위험하다 느끼는 신호입니다. 불쾌의 감정이 마음 깊이 오래오래 맺히면 뭐예요? 한으로 자리 잡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해서 원망으로 응어리진 마음입니다.
사실 푸시케나 네페시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넋입니다. 넋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며 목숨을 붙어있게 한 비물질적 존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식이 오래 묵으면 넋이 됩니다. 삶이 없으면 넋도 없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원망도 끝나고 시기도 끝납니다. 모두가 삶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대개는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혼백이 구천을 떠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표현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몸, 소마입니다. 육체,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사르크스는 게 살덩이에요. 몸이라고 번역한 말 소마는요, 삶이 담긴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하단 말 소조와 어원이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구분이 중요하냐면 영원한 삶, 구원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은 육체를 보듬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주면 막 배가 고픈 걸로 나한테 통증을 주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죽습니다. 그래도 삶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든지 말든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다 이해하든 말든 여기까지는 공감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삶을 지속할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요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지금 푸뉴마를 일깨워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은 이 문제입니다. 삶은 몸, 소마의 문제입니다. 몸이 육체를 지향하면 육체와 함께 끝납니다. 몸이 영을 지향하면, 푸뉴마를 지향하면 육체가 죽더라도 육체가 죽으면 더 좋지요.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주사도 안 맞을 것이고 힘들지도 않을 것이고 육체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 문제입니다. 몸에는 생각이 있어요.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육체를 만족시킬까 이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만 살다 보면 점점 더 육체가 모든 것인 양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육체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제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누구세요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더구나 상대가 힘이 세다 싶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사람이 그 영을 바랄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엇과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냐?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푸니마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 게 무엇이냐? 젤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형상은 뭐냐면은 젤렘은 푸니마를 품을 씨앗이 곡식이나 꽃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모양상. 거기서 어쨌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번역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푸니마우 데우스 카이투스 프로스 퀴눈타스 아우터넨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스 퀴네이.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한 자 또한 영과 진실로 예배해야 한다. 원문에서 영이나 신령이나 똑같이 푸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다 푸념하예요. 근데 사람의 영은 처음부터는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푸념마를 품고 있는 씨앗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요. 육체를 바란 게 아니에요.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니까 이 씨앗이 무르익어서 펑 터져요. 그리고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요. 그때는 육체를 버릴 때 빠이빠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던 말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다. 퀴네오 입맞추다.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모르면 내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감동이 있을 정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영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를 하죠. 영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은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안다는 말 기노스코는요, 밀접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좋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막 연애 감정에 깊이 빠졌어요. 어딘데는 내가 못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 데는 지옥이고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야 하는지. 다시 예레미야 예가로 갑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제가 주보 밑에 묵상의 말씀, 예배를 부르는 말씀 써놨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토브 브야일 베두맘 리슈아트 예후바. 예후바가 여호와입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무엇이 선하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태슈와 여호와의 구원, 구출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선하다, 좋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바라고 잠잠히 있는 것이 방법이다. 자, 여기서 믿음이 발동하죠.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해야지. 잠잠히 기다림이라고 번역하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이 말이에요. 침묵이에요. 삶이 고통이라고 느끼거든 하나님의 구출을 믿으며 그저 침묵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이 악한 상황에 빠져있는 나를 안 건져주시면 안 선하신 거예요. 당연히 구해주셔야죠. 근데 나는 이 정도면 구해주셔야겠다 싶은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빼고 하나님 앞에 안기 내려놓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구출해 주시죠. 그것을 경험한 깨달은 나는 바로 그 때문에 육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구해주시는구나. 이 참 악한 역경이었는데 구해주시는구나. 이거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믿는 자에겐 이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구원 테슈아입니다. 헬라 말로 소테리아입니다. 이 말의 동사 구원하다 소즈입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곤란한 삶에서 구출하는 거. 그러니까 병이 낫고 복 받고 그냥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테슈아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출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구출해 주시길 바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 경험이 생기겠죠.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문목사 전하는 설교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면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건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이 삶에서 온통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러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 아비가가 되고, 그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을 포함해서 그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삶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삶으로 말이에요. 삶이 곧 하나님인 셈이에요. 삶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수사적으로 볼 때 삶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삶에 대한 모든 시비가 사라집니다. 왜냐? 저에게 삶은 문목사가 이 월정교회를 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게 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모르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라이트를 켜고 녹화를 하고 이 야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고 가서 뭐 편집하고 올리고 하면은 한 6시, 7시 돼야 끝나요, 이게. 뭐 얼마나 잘했다 이 뜻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오직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이익이냐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신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이 이제 항상 중요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경지가 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현실로 느끼는 단계에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죽어요. 그때 어디가 잘 살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미련이 없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한 거 아니에요. 이 삶을 택한 것도 아니고 좋든 굳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삶을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푸식해 목숨을 다하여 삶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